너희는 믿음 안에 있는가? 너희 자신을 시험하고 너희 자신을 확증하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신 줄을 너희가 스스로 알지 못하느냐? 그렇지 않으면 너희는 버림받은 자니라. 이 엄중한 말씀에 관하여는 아무리 강하게 설교하고 아무리 자주 묵상을 해도 지나치지 않습니다. 고린도 교회 사람들은 사도시대의 비평가들이었습니다. 그들은 학식과 언어에 관한 자신들의 재능에 관해서 스스로 대단한 자부심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스스로 똑똑하게 여기는 사람들이 그렇듯이 그들은 자신들이 지혜와 학식을 그릇되게 사용했습니다. 그들은 사도 바울을 비판하기 시작한 것입니다. 그들은 바울의 스타일을 비판했습니다. 그들은 그의 편지들은 무게가 있고 힘이 있으나 그가 몸으로 대할 때는 약하고 그 말도 시원하지 않다고 했습니다. 그들은 여기서 만족하지 않고 더 나아가 바울의 사도 직분을 부인하기에 이르렀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그의 평생에 단 한 번 어리석은 자와 같이 기탄 없이 자랑해야 했습니다. 그리고 그 이유에 대해서 다음과 같이 말합니다. 내가 어리석은 자가 되었으나 너희가 억지로 시킨 것이니 나는 너희에게 칭찬을 받아야 마땅하도다. 내가 아무것도 아니나 지극히 그 다른 사도들보다 조금도 부족하지 아니하니라. 사도는 그들에게 두 통의 편지를 썼는데 두 통 모두에서 그는 자신을 변호하면서 동시에 그들을 통렬하게 꾸짖을 필요를 느꼈습니다. 그리고 그를 반대하는 자들을 완전히 무장해제시키고 그들의 손에서 비평의 검을 빼앗은 이후에 이제는 반대로 그 검을 그들의 가슴에 겨누면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너희 자신을 시험하라. 당신들이 나의 가르침을 논박했으니 당신들이 믿음에 있는지 시험해 보십시오. 너희 자신을 확증하라. 당신들은 나의 사도의 직분을 확증하게 했습니다. 당신들이 내게 그릇되게 발휘했던 그 능력을 잠시 동안 여러분 자신에게 발휘해 보십시오. 사랑하는 친구 여러분, 고린도 교인들의 잘못은 오늘날에도 그대로 반복되고 있습니다. 여러분은 하나님의 집으로 갈 때에 이웃에게 다음과 같이 말하지 마십시오. 오늘 설교자는 어떠했습니까? 오늘 아침 설교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것이 과연 하나님의 집에서 돌아올 때 마땅히 해야 하는 질문입니까? 당신은 하나님의 종들을 판단하기 위해서 여기에 온 것입니까? 저는 우리가 사람들에게 판단받는 것이 매우 작은 일이라는 사실을 알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를 판단하실 분은 주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사람이 아니라 우리의 주인 앞에서 서 있거나 넘어지게 될 것입니다. 하지만 사람들이여, 여러분이 스스로에게 해야 할 더 유익한 질문은 이것입니다. 여러분은 이런저런 말씀이 내 마음을 울렸는가? 저 말씀이 정확하게 내 상태와 일치하는가? 그것은 내가 마땅히 들어야 할 책망, 질책 혹은 경고는 아닌가? 내가 들은 말씀을 내게 적용하고 설교자를 판단하지 말자. 그는 내 영혼을 위해 하나님이 보내신 사자가 아닌가? 내가 여기 온 것은 하나님의 말씀에 의해 판단받기 위한 것이지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판단하기 위해 온 것은 아니다. 하지만 우리 마음에는 자신을 시험하는 일에 대한 커다란 거리낌이 있으므로 저는 이 아침에 제 자신에게 그리고 여러분 모두에게 우리가 믿음에 있는가 우리 자신을 시험하기를 간절히 권고하는 바입니다. 본문의 의미를 설명드리겠습니다. 너희 자신을 시험하라. 사실 그 의미가 너무 단순하기 때문에 설명이 필요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본문을 연구하고 깊이 생각할 때 우리의 마음은 너희 자신을 시험하라라는 이 말씀의 호소에 더욱 깊이 영향을 받을 것입니다. 너희 자신을 시험하라. 누가 이 말씀을 이해하지 못하겠습니까? 하지만 몇 가지 이야기를 통해 여러분 그 의미를 더 온전하게 알게 될 것입니다. 시험하라. 이는 교육적인 개념입니다. 한 소년이 학교에 어느 정도 다닌 후에 선생님은 그의 실력을 시험해 봅니다. 그에게 질문을 함으로써 그가 얼마나 발전했는지, 그가 무엇을 알고 있는지 살펴보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이여, 이렇게 당신의 마음을 시험해 보십시오. 당신의 마음에게 질문하여 은혜 안에서 자라고 있는지 살펴보십시오. 당신의 마음에게 질문하여 그것이 생명과 경건에 속한 것을 아는지 모르는지 살펴보십시오. 그것을 시험해 보십시오. 그것이 성령의 가르치심에 관하여 무엇을 알고 무엇을 모르는지 당신의 마음을 엄격하게 시험하십시오. 또한 그것은 군사적인 개념입니다. 너희 자신을 시험하라. 여러분 자신을 새롭게 하십시오. 당신의 일반 사병들, 즉 당신의 행동들을 점검하십시오. 당신의 모든 동기들을 시험하십시오. 지휘관이 열병식 날에 병사들을 단지 멀리서 살펴보는 것에 그치지 않고
반드시 그들의 모든 군장을 살펴보아야 하는 것처럼 여러분도 자신을 잘 살펴보십시오. 자신을 가장 꼼꼼하게 시험하십시오. 또한 이것은 법적인 개념입니다. 너희 자신을 시험하라. 여러분은 증인석에서 증인이 서 있고 검사가 그를 신문하거나 또는 그를 반대 신문하는 것을 본 적이 있을 것입니다. 당신 자신의 마음처럼 도무지 믿을 수 없고 속임수에 능한 악당은 여태까지 존재한 적이 없다는 사실을 기억하십시오. 검사는 이기적인 동기를 숨기고 있는 정직하지 못한 사람을 반대 신문할 때 그 앞에 덫을 놓고 그의 거짓말을 찾아냅니다. 여러분의 마음도 그렇게 시험하십시오. 여러분의 마음을 향해 전후좌우로 면밀하게 질문하십시오. 왜냐하면 만일 조금이라도 도망할 구멍이 있고 또 스스로를 속일 여지가 있다면 당신의 거짓된 마음은 언제든지 그 기회를 10분 사용하려 들 것이기 때문입니다. 또한 이것은 여행의 개념입니다. 원어를 살펴보면 이것은 너희 자신 안을 돌아보며 두루 살피라는 말입니다. 어떤 여행자가 한 나라에 관한 책을 펴내야 한다면 그는 그 나라의 경계만 둘러보는 것으로 만족하지 않을 것입니다. 그는 단에서 시작하여 브엘세바에 이르기까지 그 나라 방방곡곡을 살펴볼 것입니다. 그는 산꼭대기에 올라서 쏟아지는 햇살 가운데 목욕하게 될 것입니다. 또한 깊은 계곡에 내려가 높은 산봉우리들 사이에서 길게의 모습을 드러낸 하늘을 보게 될 것입니다. 그는 큰 강을 보는 것으로 만족하지 않고 강줄기를 거슬러 올라가 그 근원까지 이를 것입니다. 그는 땅 위에서 자라나는 식물들을 보는 것으로 만족하지 않고 땅 속에 매장된 광물까지 살펴보려고 할 것입니다. 여러분의 마음도 이와 같이 살펴보십시오. 너희 자신을 시험하라. 여러분의 마음을 처음부터 끝까지 구석구석 살펴보십시오. 산 위에만 올라가서 여러분이 공적인 생활에서 어떤 사람인지 살펴보는 것만으로 만족하지 마십시오. 깊은 계곡들로 내려가서 여러분의 개인적인 삶이 어떠한지 살펴보십시오. 배를 띄워 큰 강줄기만을 따라가면서 여러분의 외적인 행동만 살펴보지 말고 강줄기를 거슬러 올라가서 물 한 방울 시작하는 곳까지 이르러 여러분의 숨은 동기를 찾아내십시오. 땅 위에서 자라나는 당신의 행동만 살펴보지 말고 마음속 깊이 파고 내려가서 그 행동의 근본 원리가 무엇인지 자세히 살펴보십시오. 너희 자신을 시험하라. 이것은 매우 커다란 말씀이며 우리가 계속 생각해야 하는 말씀입니다. 너희 자신을 시험하라. 저는 우리 가운데 혹시 있다 하더라도 이 엄중한 충고의 온전한 무게를 깨닫는 사람의 수가 극히 적을까 두렵습니다. 조금 더 읽어보면 또 다른 말씀이 있습니다. 너희 자신을 확증하라. 이것은 자신을 시험하는 일 그 이상을 뜻합니다. 둘의 차이점을 설명해 보겠습니다. 어떤 사람이 말 한마리를 사려고 합니다. 일단 그는 말을 시험해 봅니다. 그런데 만일 신중한 사람이라면 그는 말을 시험해 본 후에 말을 파는 사람에게 다음과 같이 말할 것입니다. 저는 이 말을 확실하게 검증해 봐야 하겠습니다. 값을 치르기 전에 한 주나 한 달 혹은 잠시 동안 말을 빌릴 수 있겠습니까? 여기서 알 수 있듯이 확증은 시험 이상의 것입니다. 그것은 더 깊은 것이며 사건의 본질로 즉시 파고 들어가는 것입니다. 바로 어제 저는 이 둘의 차이를 보여주는 일을 보았습니다. 사람들이 배를 진수하기 전에 시험을 해봅니다. 진수한 후에도 배를 조심스럽게 살펴봅니다. 하지만 아직 출항하기 전에 시험적으로 운행을 해봐야 합니다. 배를 여기저기 시험해보고 약간 거칠게 다룬 후에 배가 키에 따라 잘 움직이고 엔진이 제대로 작동하며 모든 것이 정상임을 확인한 후에 배는 먼 항해를 떠나게 됩니다. 이와 같이 자신을 확증하십시오. 방 안에 앉아 홀로 있는 자신을 들여다보지 말고 분주한 세상의 한가운데서 여러분이 어떤 종류의 경건을 수여하고 있는지 보십시오. 많은 사람들의 신앙이 시험은 통과할지 모르지만 확증의 과정은 통과하지 못한다는 사실을 기억하십시오. 우리는 집에 앉아서 자신의 신앙을 보면서 이 정도면 되겠군 이라고 말할지 모릅니다. 그것은 마치 자파상에서 구매한 사라사와 같습니다. 그것은 색이 바래지 않는다고 보증하고 있고 실제로 그렇게 보이기도 합니다. 하지만 집에 가져왔을 때 그것은 세탁할 수 없습니다. 많은 사람의 신앙이 이와 같습니다. 그것은 보기에는 좋아 보이고 그 위에 보증이라는 도장까지 찍혀 있습니다. 하지만 실제 생활에서 사용하게 되면 곧 그 색깔은 바래고 우리는 그것이 처음 봤을 때와 다른 것임을 깨닫게 됩니다. 다들 아시는 바와 같이 성경은 큰 만찬에 참석하지 않은 아주 어리석은 사람들에게 관해 기록하고 있는데
그 가운데 한 사람은 어리석게도 나는 소 한 겨리를 샀으니 시험하러 가야 합니다. 라고 말했습니다. 적어도 그는 구입한 소를 시험할 만큼의 세상적인 지혜를 지니고 있었습니다. 소에 쟁기를 메고 하나님이 맡기신 사명의 고랑을 만들어 보십시오. 여러분의 복음의 섬김이라는 몽해에 적응할 수 있는지 살펴보십시오. 방구석에서 하는 단순한 시험으로는 당신이 사기꾼이라는 사실, 그리고 결국 버림받은 자라는 사실이 드러나지 않을지도 모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자신을 시험해보는 것을 부끄러워하지 마십시오. 여러분 자신을 매일의 삶 가운데 있는 시련의 불로 테스트하십시오. 제가 빠뜨린 문장이 하나 있습니다. 너희는 믿음 안에 있는가? 믿음 안에 거하고 있는가? 너희 자신을 시험하고. 어떤 사람은 이렇게 말합니다. 당신은 제가 믿음에 있는지 시험해도 좋습니다. 저는 정통교리를 믿는 그리스도인으로서 표준적이고 정직한 무게를 지니고 있습니다. 저는 믿음의 기준에 도달했을 뿐만 아니라 그보다 조금 더 나은 수준이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나의 친구요. 문제는 그것이 아닙니다. 물론 저는 당신을 정통 그리스도인으로 여길 것입니다. 왜냐하면 만일 어떤 사람이 이단적인 교리를 믿고 있다면 그의 행동도 마찬가지로 이단적일 것이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문제는 당신이 진리를 믿는지가 아니라 당신이 진리 안에 있는가 하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설명해 보겠습니다. 여기에 노아의 방주가 있는데 많은 사람들이 그 주위에 서 있습니다. 어떤 사람이 이렇게 말합니다. 저는 방주가 물 위에 뜰 수 있을 것이라 믿습니다. 다른 사람은 이렇게 말합니다. 저는 방주가 잣나무로 만들어져 있고 배 전체가 튼튼하다고 믿습니다. 저는 방주가 어떤 비바람 속에서도 물 위에 떠 있을 것이라고 확신합니다. 저는 방주에 대해서 굳게 믿는 사람입니다. 하지만 비가 내리고 홍수가 났을 때 사람들이 구원을 받은 것은 그들이 방주에 관한 사실들을 믿었기 때문이 아닙니다. 그 두려운 홍수의 날에 그들이 구원을 받은 것은 그들이 방주 안에 있었기 때문이며 또한 오직 방주 안에 있는 사람들만이 구원을 받았습니다. 그리스도의 복음에 관하여 여러분 가운데 어떤 분은 나는 복음이 이런저런 특정한 성격을 지니고 있다고 믿습니다. 라고 말할 것인데 아마도 여러분의 판단은 옳을 것입니다. 여러분은 이렇게 말할 것입니다. 나는 복음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사람의 교만을 무너뜨린다고 생각합니다. 여기서도 여러분은 올바르게 생각한 것입니다. 하지만 사람을 구원하는 것은 정통 교리를 믿는 것이 아니라 그 믿음 안에 있는 것, 그리스도 안에 있는 것, 방주를 피난처로 삼듯이 그리스도를 피난처로 삼는 것입니다. 믿음 안에 거하지 않으면서 단순히 믿음을 외적인 것으로서 소유하고 있는 사람은 하나님의 진노의 날에 멸망할 것입니다. 하지만 믿음으로 사는 사람, 믿음이 자기 위에 역사하고 있음을 느끼는 사람, 믿음을 생활의 원칙으로 삼고 있는 사람, 믿음이 자신이 거하는 처소이며 그 안에서 살 수 있노라고 깨닫는 사람, 믿음이 자신이 호흡하는 대기이며 자신을 단단히 동여매고 있는 허리띠임을 깨닫는 사람, 이런 사람이 믿음 안에 거하는 사람입니다. 다시 말씀드리지만 세상에 있는 모든 정통교리를 다 믿는다고 할지라도 만일 그것이 여러분의 마음 안에 살아있는 원리로서 영향을 미치지 못하고 있다면 그것은 사람을 구원하지 못합니다. 너희는 믿음 안에 있는가? 너희 자신을 시험하고 너희 자신을 확증하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신 줄을 너희가 스스로 알지 못하느냐? 그렇지 않으면 너희는 버림받은 자니라. 너희가 스스로 알지 못하느냐? 너희 자신을 알지 못하느냐? 만일 모른다면 당신은 마땅히 해야 할 조사를 소홀히 한 것입니다. 당신이 자신에 관해 알지 못한다면 당신이 알고 있는 다른 모든 것이 무슨 소용이 있단 말입니까? 자기 집에 가장 값비싼 보화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당신은 여기저기를 떠돌아다니고 있습니다. 당신은 가장 중요한 일을 소홀히 하고 그 일을 버려둔 채 당신과 아무런 상관없는 일들을 하느라 분주합니다. 너희 자신을 알지 못하느냐? 무엇보다도 당신이 예수 그리스도가 당신의 마음에 계심을 알지 못한다면, 즉 당신의 마음에 그리스도의 형상이 이루어져 당신 안에 살아계시지 않다면 당신은 버리는 자라는 사실을 알지 못합니까? 그렇다면 당신은 아무런 가치 없는 사람이고 헛된 위선자이고 당신의 신앙 고백은 거짓된 것입니다. 당신의 신앙은 공허한 것이고 단지 쇼에 불과한 것입니다. 사람들이 그들을 내버리는 이라 부르게 될 것은 여호와께서 그들을 버렸습니다. 너희는 믿음 안에 있는가? 너희 자신을 시험하고 너희 자신을 확증하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신 줄을 너희가 스스로 알지 못하느냐? 그렇지 않으면 너희는 버림받은 자니라.
그렇다면 여러분 안에 그리스도가 계신다는 것은 무슨 뜻일까요? 로마 가톨릭에서는 십자가를 가슴에 걸고 다닙니다. 하지만 참 그리스도인은 십자가를 마음에 지니고 다닙니다. 마음에 십자가를 지니는 것은 십자가를 등에 지는 일을 위해 주어진 가장 달콤한 일입니다. 만일 십자가가 당신 마음 안에 있다면, 당신 안에 영광의 소망이신 십자가에 못 박힌 그리스도가 있다면 이 세상의 어려움이 주는 모든 십자가가 충분히 가볍게 느껴질 것이며 그 모든 어려움을 쉽게 감당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리스도가 마음에 거하신다는 말은 그리스도를 믿고 그리스도를 사랑하며 그리스도를 신뢰하고 그리스도와 결혼하고 그리스도와 사귀며 그리스도를 날마다 양식으로 삼고 우리는 그리스도의 성전과 궁궐이 되어 날마다 그리스도가 우리 안에서 행하고 계심을 뜻합니다. 안타깝게도 이 자리에 이 말의 뜻을 전혀 알지 못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이들은 그리스도가 우리 안에 거하신다는 말의 의미를 알지 못합니다. 비록 여러분이 갈보리의 그리스도에 대해서 조금은 알지 모르지만 마음에 거하시는 그리스도에 관해서는 아는 바가 전혀 없습니다. 하지만 기억하십시오. 그리스도가 마음에 계시지 않는다면 갈보리의 그리스도는 아무도 구원하실 수 없습니다. 구유에 태어나신 마리아의 아드님은 한 영혼도 구원할 수 없습니다. 당신이 구원을 얻고자 한다면 그리스도는 여러분의 마음 가운데 태어나셔서 거기에 살아계시면서 여러분의 즐거움과 힘과 위로가 되셔야만 합니다.